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양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실제가 없는 외형적 모습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경건의 모양의 실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보다 앞서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과 함께 열매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해야 하듯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또한 나란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예배 참석과 교회에 드리는 헌물이나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외형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란 신앙의 내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세 가지의 심오한 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죄사함과 구원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심령의 종교이고 애통하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헛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 없는 자기 행위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탄식하며 애통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곧 경건한 모양만 가졌을 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 두 번째는 죄의 성향까지 뿌리 뽑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시떨기를 없애기 위해서 줄기만 자르면 잠시 동안은 없는 것 같지만 곧 뿌리에서 다시 싹이 올라와 자라게 되듯이 죄의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결단과 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무한한 손실과 파멸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기 15장 16절에 악을
지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죄가 적은 사울 왕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가 큰 다윗 왕은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회개의 문제로 다윗은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자복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였을 뿐 아니라 품성의 죄인 욕망까지도 극복해 내재된 죄의 성향까지도 뿌리 뽑은 경험을 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경건의 능력 세 번째는 완전함의 표준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화한 성품을 본받아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의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강권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진리를 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대로 그분의 친절과 관용,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온전히 성화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차원 높은 경건의 모양까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두가 진정 어린 회개와 함께 죄의 성향까지도 뿌리 뽑아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